190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청담 스님은 한국 불교정화운동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권력을 얻은 대처승들에게 맞서 그는 성부를 한생 미루더라도 불교 정화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정화운동에 매진했습니다. 진주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간 청담은 송운사 아키모토 준카 스님 문화에서 6개월 정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불교의 승풍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는 곧바로 귀국했고 25세 경남 고성 연화산에 있는 옥천사에서 남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이때 본명은 순호였지요. 청담은 홀어머니와 아내 딸 하나를 속가에 두고 출가했습니다. 홀어머니는 집안의 대를 잊지 못한 걸 애통해했습니다. 도인 스님으로 알려진 청담을 고향 진주의 신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여 법회를 열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날 밤 어머니는 늙은 어미의 소원을 들어달라며 이씨 가문의 대를 이을 씨 하나만 심어놓고 가라고 청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탁을 듣게 되면 파괴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스님은 안잡고 고개를 흔들었지만 집안의 대를 이으려는 노모의 열망 또한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을 바라보던 청담은 문득 옛날 목련존자를 떠올렸습니다. 목련존자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지옥고를 견뎠습니다.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리하건만 살아있는 어머니의 소원을 외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스님은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 옛 부인이 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하룻밤의 파괴를 참여하려고 청담은 10년 세월을 맨발로 다녔답니다. 엄동설안에도 맨발로 돌아다니며 스님은 지옥에 갈 각오로 파괴한 몸이니 이만한 고통쯤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안의 대를 이었느냐고요? 아내는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낳은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속가 소식을 들은 청담 스님은 어머니를 직지사로 모셔왔습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라는 아들의 말을 어머니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본명은 성인으로 했습니다. 청담은 늙음하게 출가한 어머니를 당분간 돌보기 위해 직지사 경내 천불선원에 머물렀습니다. 1년이 지나 성인 스님은 중물이 들어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연불도 제법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에 청담은 직지사를 떠나 금강산 마하연으로 들어갔습니다. 훗날 성인 스님이 병이 들어 홀로 누워있을 때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동화사 무도함으로 찾아와 5달 넘게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뜻을 이루어주지 못한 게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성인 스님은 옛 며느리의 손을 부여잡은 채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 생에서 쌓은 업장을 스스로 소멸하고 세상을 떠난 셈이지요. 하룻밤 파괴로 오는 둘째 딸은 성철 스님 권유로 삭발 출가하여 비구니계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묘엄 스님이 그분이지요. 스님의 속가 부인 또한 묘엄 스님을 따라 삭발 출가하였으니 집안 자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격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시작된 불교정화운동에서 청담 스님은 초강경파에 속했습니다. 당시에 설법제일 하동산, 정진제일 이호봉, 인욕제일 이청담, 지혜제일 정정강이라는 말이 퍼질 정도로 청담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신경질을 부리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스님은 만일 그때 청담 스님이 그 처절한 인욕을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자체 내에서 분란과 반목이 일어나 정화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에 빌붙은 대처승을 몰아내고 청정비구들이 올곧게 수행하는 도량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마음 깊이 품고 스님은 오로지 한 길을 걸은 거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스님이 삼각산 도선사에 머물 때였습니다. 하루 한 끼 챙겨 먹기도 힘든 이 시절의 스님은 근검절약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죽을 쑤도록 했는데 그 죽에는 하늘이 보이고 방한 천장이 그대로 들여다보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멀관한 죽을 수라는 얘기였지요. 시주받은 쌀을 한 톨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 여기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뒷뜰을 거닐던 스님의 눈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콩나물 대가리가 보였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를 주워들고 스님은 곧장 공양간으로 가 행자생활을 하던 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아침 밥상에 반드시 이 콩나물 대가리를 올리도록 하라고 서슬프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선사 아래를 흐르는 계곡물도 스님은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스님이 개울물에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비누질까지 하며 마음껏 머리를 감는 젊은 스님을 향해 청담은 왜 그리 물을 함부로 쓰느냐고 병력 같은 목소리로 내질렀습니다. 젊은 스님이 흘러가는 개울물이 아니냐고 하자 스님은 아무리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더라도 아래 계곡에 사는 이들이 이런저런 일에 사용하는 물이니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젊은 승려를 깨우친 것이지요. 심청정, 북도청정이란 말에 드러나듯 스님은 마음이 청정해야 땅도 청정하다는 뜻을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가난해야 도가 깊어지고 배부르면 마만 상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950, 60년대 스님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청담 스님이 정화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있던 때 하루는 묘엄 스님이 안국동선학원을 찾았습니다. 청담 스님의 점심밥상에 밥 한 그릇, 시래기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간장 종지 하나가 놓인 걸 보고 묘엄은 공양상이 이렇게 호술해서 어쩌냐고 말했습니다. 청담 스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보다 간장 한 가지가 더 올라왔다며 밥에다 간장을 쳐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공양을 마친 스님은 중밥상이 3찬이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거라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묘엄 스님의 마음 깊이 살아남아 지금도 매서운 가르침을 주고 있다네요. 박정희 군사정권이 철권을 이끌어던 1960년대 초반 영부인인 유경수가 도선사로 청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께 인사 먼저 올리겠다는 영부인에게 청담은 절에 왔으면 부처님께 절부터 올려야 하는 법이라며 석불 전부터 참배하라고 했습니다. 도선사에 며칠 머문 영부인은 대덕화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법명을 주면서 청담 스님은 영부인에게 이제부터라도 보살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영부인이 보살행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묻자 스님은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 보살이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이요, 남을 살리는 것이 보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살면 보살이요, 자기를 위해 살면 중생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청담은 영부인을 그저 교화해야 할 한 중생으로 대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야 모든 이들이 평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시 서울 우이동 종점에서 도선사까지 가려면 3km에 이르는 비탈진 산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야 그런 데로 올라다닐만 했지만 문제는 위험한 빙판길이 여기저기 있는 겨울철이었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새끼줄로 동여매고 얼어붙은 빙판길을 걷는 게 어디 쉬울까요? 이런 길을 조심스레 오르내리던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걸망 안에 든 꽃삽을 꺼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빗달길에 얼어붙은 눈과 얼음을 꽃삽으로 떼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여나 뒤에 올 사람들이 미끄러질까 염려한 것이지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한 분이 바로 청담 스님이었습니다. 눈과 얼음이 덮인 비탈길에 쪼그리고 앉아 꽃삽으로 가만히 얼음을 떼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봉암사에 들이닥친 빨치산이 스님들을 모아놓고 천당이니 극락이니 지옥이냐 하는 말로 민중을 현혹한다며 원주를 총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살기등등한 상황 속에서 청담 스님은 빨치산 대장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바로 천당이요 극락이며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인 게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천당이나 극락이 펼쳐지기도 하고 지옥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빨치산 대장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전쟁이라는 지옥도에서 또 다른 지옥도가 펼쳐지려던 찰나 스님의 한마디 말이 타오르는 지옥불에 깨달음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담스님은 천당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상대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은 순간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1971년 11월 15일 세수 70세, 법납 45세로 열반에 들 때까지 청담스님은 바로 이 마음을 품은 채 불교정화의 길로 매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전당과 지옥이 마음속에 있다는 스님의 말을 거듭 되새길 뿐입니다.